요한 2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표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환히 비추고 웃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비치고 기쁨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비로소 산을 넘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육체를 입고 산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요한 2서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 두 권이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가장 짧은 책이 되겠죠. 짧기 때문에 담겨있는 주제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지켜라. 이 내용으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랑과 진리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이죠. 허나 또한 사랑을 해내고 또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주 큰 산이다라는 것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커녕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아니 내 남편, 또 내 아내, 부모나 자식,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유혹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라, 진리를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이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 2서는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열매는 오직 하나의 뿌리에서만 맺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이 7절에 나오는 복음, 이 복음이 유일한 뿌리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을 믿는 자가 사랑과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육신하신 구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랑과 진리를 열매 맺는다. 이것이 오늘 편지의 주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는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누가 보냈는지는 아시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한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보내는 사람이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이 장로라는 글자만 보고도
우리 요한 사도가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이름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은 대상에 대해서 다소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5절에서도 보시면 부녀여 하면서 부녀, 여자여,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고 또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 편지를 잘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요한이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이게 어떤 여성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는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부녀여라는 이 말은요, 지역 교회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부녀여 할 때 이 부녀는, 여인이여 할 때 여인은 광교 장로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녀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네, 각자 정회원 모두를 일컫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 요한이 이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쓴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왜 쓴 것일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이 편지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사랑과 진리가 이 편지의 주제라고 했는데 이 주제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어떤 손님을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사랑과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답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두 번째 답은 10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개인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사는 집은 맞지만 여기서 나오는 집의 의미는 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했던 한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가정집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읽고 이단에 속한 친구나 가족을 집에 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은 복음을 부인하는 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단적인 목사를 교회 안에 들이거나 정회원으로 맞아 들이거나 그를 강단에 세우거나 그의 가르침을 듣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세기에는 가정집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지는 않았고요. 담임하는 장로나 전도자가 있기도 했지만 주로 어떤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가정집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사이면서 사도이면서 또 순회 전도자이기도 했죠. 개척한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목회를 했던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교회에서 이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호텔은 물론 없었고요. 여관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여관은 매우 더럽고 벼룩이 득실거렸으며 여관 주인들은 악명 높게 탐욕스러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집을 전도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줄 필요가 있었고 이 봉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환대는 정말 중요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 요한과 이 교회들이 살았던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당시에 적 그리스도가 많이 세상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세상에 쏟아져 나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이었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고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겪으신 일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유약하게, 심지어 보기 흉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셨고 죽었다? 이것은 이들에게 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리가 발전되냐면 예수님은 그저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고, 그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재밌는 얘기지만 15cm 정도 떠서 날아다니셨고, 재밌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다. 구레네 시몬이 달린 거다. 구레네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 등을 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로 어떻게 침투했을까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악용해서 침투를 했던 것이죠. 교회가 문을 열고 손님들을 환대하니까 그걸 악용해서 굳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 대놓고 부인하진 않으면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사도나 전도자를 흉내내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이 악한 교리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5절의 첫 번째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의 자녀 중에 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녀 중에 진리를 잘 지키는 자녀는 내가 칭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성도가 진리에 충실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진리에 충실했고 나머지 일부는 진리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리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진리를 좀 충실하게 따르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읽어보시면 진리에 충실하지 못한 이 성도들은 이 사랑을 운운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무분별하게 관용을 베풀고 적 그리스도와도 교제해야 된다. 왜 그들에게 문을 여지 않느냐 하면서 교제를 시도하고 타협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정죄하기도 했을 것이고 미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5절에서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이 요한이요,
진리를 지키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안 지키는 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한 2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일을 경험한 그런 장로입니다. 어떤 목회적인 굉장히 큰 일을 당한 것이죠.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면서 교회에서 나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였던 요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만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1인칭 복수,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나도 사랑할 테니 우리 다 함께 사랑하자라고 아주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복음은 사랑의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지체들은 정죄해야 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너희들이 사랑으로 돕고 오히려 지켜내야 할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성육신의 진리가 명령하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한편 있죠. 다른 한 부류의 성도들. 그러니까 진리를 포기할 만큼 무분별하게 관용을 베풀면서 사랑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요한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 아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배운 사랑이 아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나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는 자마다 할 때 이 지나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가현설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언제 사용했을까요? 자기들의 주장이 너희들의 일반적이고 보통 신앙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앞서 나가는, 넘치는, 더 탁월한, 지나치는 그런 지식이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는 지식이다. 또 뛰어난 것을 알려줄게 하면서 가연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지나쳐버릴 정도로 진리에서 먼 그런 오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가 전한 진리의 교훈 안에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자라 할 수 있다. 거기서 지나치고 멀어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권고합니까? 교회 안에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가 희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랑 반대입니다. 진리를 쫓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해서도 안 되지만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가 희생돼서도 안 된다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 교훈, 그리스도의 교리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만 성육신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각각 강조하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늘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도 변질된 것이고 진리 없는 사랑도 변질된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고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랑 없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 없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힘들어하고 진리를 버거워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한편으로는 도망칩니다. 의견 차이로 다툰 형제 자매가 있는데 도망칩니다. 화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휴전 상태로 지나는 것도 평화 중에 하나다. 혹은 강력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봐주고 있는 약한 사랑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굳이 말을 먼저 꺼낼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불편한 관계라는 걸 서로 확인하면서 마주 앉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외적으로 아무 일 없는데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피해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뭔가 점점 엮이는 느낌이 들면 그냥 내가 교회를 떠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성도의 사정을 알게 됐지만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형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알지만 굳이 설득하는 귀찮은 과정을 밟기는 싫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자매가 보이지만 내버려 둡니다. 그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를 떠나가는 양 한 마리가 보이는데 굳이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사랑의 하나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나는 좀 부족한 사랑을 할 뿐이다. 포장하면서 내가 가야 할지도 모를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누가 먼저 떠날래 하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나의 주장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오른쪽이 진리다, 왼쪽이 진리다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속삭이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함께 속해 있는 이곳을 떠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가정예배가 옳은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가정예배에 협조하지 않은 자녀에게 분노하고 사랑 없이 자녀들을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 생각이 진리처럼 여겨져서 배우자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버릴 정도로 내 진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곤 합니다. 진리를 내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을 공격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서로를 향해 넘을 수 없는 산을 하루가 멀다고 쌓아 올리는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에 그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랑과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정의합니까? 한마디로 진리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뭐다?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은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는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진리가 뭐냐? 사랑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처음부터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요한은 이 논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완성되는 것이 진리고 진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자, 한글 성경에서 7절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 6절의 교훈과 그 권면, 그리고 7, 8, 9, 11절의 권면은 두 개의 다른 권면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권면입니다. 사랑하라, 진리를 지키라. 이 두 개는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적그리스도,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육신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더 진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랑 없는 진리를 추구하게 될까 봐 지금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연합한 신앙이 곧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과 진리를 왜곡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대전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 또 진리로 완성되는 사랑이 곧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과 진리는 추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성육신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이 진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은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나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인격과 사역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구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성육신의 복음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자라가야 하고 사랑 안에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성육신의 복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의 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성육신의 복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이 이 성육신의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성육신의 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나셨고, 나신 이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내내 순종하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드신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 그의 전생애가 고난당하시면서 순종하신 생애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성장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분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영원한 생수이신 분께서 목이 마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피곤을 느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고나여 앉으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혔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자기 백성의 속죄를 이루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육신의 복음은 선포합니다. 또 영혼이 떠나신 후에 육체는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계셨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 주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시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중보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또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세상 끝날에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육신의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육신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죄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으시는 구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다툼하는 그 유치한 싸움을 지속하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못 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가짜 평화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 그리로 가면 죽는다라고 수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현장 가운데 서 계셨고요. 날조된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두 십자가 사이에 있었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의 복음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육신의 복음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 죄인들을 공격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잡히시던 밤에 말씀 한마디면 12영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는 분께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칼을 꽂으라 하셨습니다.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께서 당신께 침뱉고 주먹으로 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 하는 도발과 유혹을 끝까지 견뎌내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공격한 것은 십자가에서 밟으신 마귀의 머리밖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구덩이로 들어오셨습니다. 갈대같이 마음 흔들리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겉과 속이 다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그 구덩이 밖으로 끄집어 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로 하나님과 이웃을 공격하는 삶에서 건져내려고 오셨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연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한시라도 공중에 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옷자락만 손대어도 하는 자에게 옷자락을 내어주시는 구주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두 발로 땅을 밟고 다니셨고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요. 병자를 만지셨고요. 눈에서 눈물을 닦으셨고요.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난을 잘 아는 분이셨고 그 현장을 피해 도망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그 영광을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시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무한한 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진리이고요. 그가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연설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이 있는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나 싫다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꼭 사랑해야 하나 망설입니다. 예수님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나보다 조금 어지러울 뿐인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무한한 거리를 기쁨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도요 5cm도 되지 않는 방 문턱 하나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은 불화한 곳을 피해서 둥둥 떠다니셨다고 믿는 사람처럼, 실제적인 가연설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마음이 실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 완성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삶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육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그 영광을 더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